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17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있게 정말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몸에 지녔던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었겠지, 사도 바울은 열심히 했으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었겠지가 아닌, 우리 모두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도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지닐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때 흔적은 마크,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이렇게 인쳐진 표라는 것입니다. 흔적,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의 것이다 라는 표가 찍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크가 찍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마크가 찍혀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의 마크가 찍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었겠지. 사도 바울은 핍박도 많이 받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봉사를 했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선교를 했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했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닐 수가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면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지닐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닐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데, 또 유대인들은 흔적이긴 흔적인 할례의 흔적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는데, 너희는 몸에 할례 받지 않았잖아. 너희는 몸에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들을 박해하면서 이제 핍박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때 할례를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도 몸에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때 당시에 할례를 받으면 흔적으로 남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육체의 흔적, 그런 어떤 몸에 남는 흔적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돌이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셔야 되는데, 그 예수의 흔적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들에게서 우리가 떠날 때,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살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돌이키는 삶, 이것이 말하자면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갖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왜 육체의 모양을 따라서 육체의 모양을 내면서 할례를 받았는가? 할례를 안 받으면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할례를 안 받으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할례를 안 받는 유대인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할례 받을 것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을 지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할례를,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왜 내려 하는가?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육체의 모양을 왜 내려 하는가?
저 사람의 그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또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이고자 하는 것들에서 많은 부분의 육체의 모양,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의 예수의 흔적은 뭔가?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많은 매를 맞았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도 갔었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하니까 그것이 흔적이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흔적을 내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40의 감한 매를 몇 번을 맞았고, 그 다음에 또 죽을 고비를 넘겼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열심과 신앙의 어떤 모습과 육체의 모양의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에 그것을 자랑 삼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이 아니야. 나는 자랑할 수가 없다. 나는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했지만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다. 뭐만 자랑을 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의 자랑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예전에는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의 모양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육체의 모양은 나에게서 폐하여지고, 주님, 오늘도 십자가, 내일도 십자가, 결코 주님의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14절 끝에 보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니고 있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가 확인하려면 나는 세상에 대하여서 못 박혔는가? 세상 것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갈구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상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과는 거리가 먼 삶이요 십자가의 상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십자가에서 내가 끝나야지만 주님의 것으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에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부족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한 가지 정말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부족한 중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무던히도 말씀을 들었고 무던히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연단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십자가가 중요한가?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지 않고 옛사람으로, 옛것으로는 아버지의 것이 될 수도 없고 아버지의 나라에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규례, 신약에서는 규례를 폐하고 있는데
유독 규례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규례를 폐하는 말씀을 전하다가 여기에서는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규례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무슨 규례를 행하는 자, 무슨 규례입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는 삶이 그 규례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십자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평강과 긍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새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그때의 할례를, 몸에다 할례를 받으면서 나는 이스라엘이냐, 할례를 받았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다 이루었어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을 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란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육적인 몸을 오늘도 벗는 할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넓게는 한 번의 할례가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할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할례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내 육체의 모양을 내는, 육체의 열심을 내는, 육체로 하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곧 육적인 몸을 벗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속히 벗을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육의 몸이 벗겨지지 않는 만큼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육의 몸이 입혀져 있는 한은 모든 가치 기준이 우리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이 우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여지고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하여서 육의 몸이 벗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는 뭔가? 그리스도의 할례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 할례의 첫 번째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의 첫걸음이요, 육적 몸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음을 내가 이제는 믿기를 원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역사인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죽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죽었다면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육적 몸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지 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셔야 돼요.
아멘. 내 안에서 확실히 믿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서 어떤 육적인 모양, 육적인 모습을 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우리는 똑바로 하셔야지 되는데, 어떤 나의 육적인 모습, 육적인 모양, 육적인 어떤 육적인 것으로서 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무엇을 역사하셨는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그곳에 못 박히게 하셨고, 주님이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실 때 나도 함께 일으키셔서 나도 하늘에 올라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을 믿으셔야죠. 에이, 그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그거 믿는 거지. 그거 뭐 다 알고 있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셔야지.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이 십자가의 설교는 입에서 뱅뱅 돌고 정말 어렵습니다. 지식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 삶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은 만큼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전하기가 사실 어려운 건데,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다시 들으면서 나는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십자가의 삶 속에 있는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이 뭔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한 모습, 교회에 와서 반듯한 것, 물론 그거는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 것, 그것도 기본이에요. 그러나 경건은 그런 어떤 외적인 육체의 모양을 내는 어떤 것이 경건이 아니고,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경건의 비밀을 말하다가 갑자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모양을 내는 교회 생활의 여러 가지, 내가 또 삶 속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어떠한 여러 가지는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살아내야 되는 당연한 모습이고 열매이지만, 그러나 먼저 그리스도가 나의 경건의 비밀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이 경건한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경건을 돌아보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형제에게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단에서 결코 증거되어져야 될 말씀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아멘. 십자가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것이 좋은 일꾼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하고 어떤 말씀에 대한 묘미를 더하고 가감하고 예화를 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어떤 면에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지는 것,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증거하는 것을
전달하면,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내가 십자가를 알아야지 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이 믿어지셔야지.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형제를 깨우치고 나를 깨우치고 형제를 깨우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지식으로만 알아가지고는 깨우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 뭐라고요? 경건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연단되셔야지.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같은 연단을 받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은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육체에서 끝난다면 조그만의 유익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연단을 받을 때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세워진다면 그 연단은 유익해요. 유익하는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연단하셔야 되는데, 문제 가운데 두시고 연단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연단이 육체만 받는 연단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연단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연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연단만 받다가 육체의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받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좋아하는 것에서 이제 우리는 더욱 벗어나서, 주님, 내가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연단, 똑같이 연단을 받아, 문제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연단을 받는데 육체의 연단을 받아서 유익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모두가 경건한 주님으로 살아내셔서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똑바로 다시 정리하셔야지 돼요. 경건하면은 어떤 육적인 모양을 우리는 떠올리기가 쉬워요. 아, 저 사람 참 경건해, 저 사람 삶은 참 경건한 삶이야.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는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적인 육적인 모양이 반듯하고 거룩해 보이고 뭔가 모양이 있는 것 같아도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헛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믿으셔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기에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아무리 쓰여 있고 내가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이 띄어지면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죽었네.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구나. 이것이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주님, 내가 못 박혔는데,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는데,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데, 그런즉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즉의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를 벗겨버리는 것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이에요. 내가를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은 연단하셔서 벗겨버리는 이때에 주님, 내 육적 몸이, 내가라는 내 육적 몸이 주님 빨리빨리 벗겨지고 완전히 벗겨지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가라는 육적의 몸,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사는 것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사는 것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육적인 것들을 벗어버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이것이 믿어지셔야 되는데 믿어지십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은 내 안에 사셔. 아까 찬송했죠. 411장. 아, 내 마음속에 주님 계신다라고. 내 마음속에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항상 계셔. 아, 편하다, 이 평하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라는 것이 아멘 되셔야 돼요. 아멘 되시고, 아멘. 주님 정말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은 내 마음에 뭘로 계십니까? 주님은 내 마음에 당신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주님은 계신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그것은 믿음으로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이, 그냥 아는데 주님이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살아나셨잖아, 그리고 나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과 함께,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멘 믿어져야지. 아멘. 우리들의 삶이 좀 부족하고 아직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결코 그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단 하나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나시고, 지금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첫걸음이요 완성이라는 것을,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주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면 안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사는 것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는 내가 비껴나게 하시고 내가의 육적 몸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5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맞습니다. 내가 연약한 믿음이지만,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내가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으로 붙어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시고 살아남으로 인하여 주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주님과 붙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내가 열심을 안 내니까, 내가 뭘 안 하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니까,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실까? 이런 나의 현상을 보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로마서 7장에 여길지어다 네가 주님과 함께 장사된 것을 여길지어다. 아멘. 살아난 것을 여길지어다.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보지 말고 말씀을 보고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열심 낼 때도 있지만 또 열심 못 낼 때도 있어요. 이런 나의 요동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 믿는 것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연합,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뭔가 결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뭔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결혼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과 연합되셔야 됩니다. 아멘. 결혼은 언제 합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했을 때, 어느 정도 사람이 장성했을 때 결혼하는 것이지 어릴 때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신앙이 있을 때는 결혼이 아닙니다. 그때는 아들은 아들이지만 율법이라는 후견인에게 붙여져서 성장되어져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주님이 성장했으므로 우리 모두는 다 주님과 결혼하는 자리, 주님을 아는 자리,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돌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주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 5절에 이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열매가 있게 되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16절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무슨 열매? 주님을 믿는 열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열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열매, 이런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맺혀짐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더욱 주렁주렁 맺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출발이면서 또한 완성인 것이, 그 출발이 없으면 오늘 이 19장의 축복, 16절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열매를 맺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열매가 맺어진 것만이 열매인 것이지 내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맺어진 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원점 같지만 돌아오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내가 그 안에 정말 완전히 잡히게 하시고 완전히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어지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내가 속히 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이 축복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행복한 교회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냥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뇨?
어떤 구원을 얻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믿는 너같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음을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연단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육체의 연단이 아닌 내 정말로 영의 경건의 연단이 이루어짐으로 금생과 내생에 또한 이 땅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붙들고 묵상하셔서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십니다.